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잠언 10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는 보통 훈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훈계다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의 내용과 뭐뭐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와 같은 훈계의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는 금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나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깨닫게 된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 내용이 이 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언을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느냐? 오늘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의 이 내용을 솔로몬이 지금 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보면 말씀을 쭉 읽은데 중간에 한번 끊어서 읽으면 좋은 그러한 내용들로 쭉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가 연결되어 있어서 가운데 지혜로운 아들 관련돼서 끊고 그 다음에 미련한 아들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게 평행법이라 그러거든요. 평행법이라 그러는데 앞과 뒤가 같은 내용, 같은 뜻의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앞과 뒤가 반대되는 내용,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도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고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 것도 결국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다 이렇게 앞에 있는 부분 전반절과 후반절 이것이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저희가 말씀을 끊어서 숨 한번 쉬고 이렇게 읽기가 아주 좋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1절에 지혜로운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미련한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있어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두 부류로 딱 구분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어떠한 사람이냐?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부모에게 기쁨이 되느냐, 근심이 되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혼자 지혜가 없고 미련하다라고 그러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지혜가 있는 아들이 있다, 지혜가 있는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아들도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홀로 그냥 혼자 뚝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관계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혜로우냐 미련하냐에 따라서 그의 부모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로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의학에서 보면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한의사한테 찾아가면 보통 이제 진료를 보는데 그 진찰하고 또 처방을 하는데 이 사람의 몸의 상태가 어떤가를 많이 살핍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약을 처방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기력이 쇠해져 있으면 어떠한 약을 먹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게 되면 몸을 보호해주는 약을 먼저 처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몸에 좋은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몸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인병 중에 당뇨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당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우리 몸 안에서 당을 흡수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또 그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소변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 그 지혜로울 수 있는 또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몸 안에 좀 남고 그것이 흡수가 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한번 새기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이 주어져도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지혜와 관련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재물과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입술의 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인데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 말하죠? 네, 머니가 최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최고다.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 돈에 두는 겁니다. 재물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두다 보니까 이것을 불법을 행하여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세 같은 것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사기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이란다 할지라도 자신이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무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 그렇게 불의한 재물을 많이 가져도 영혼에 채움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더 만족을 못 주고, 그리고 오히려 돈이 많으면 불안해지고 그 안에서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많이 이룬 것 같고 소유한 것 같은데 잠시 잠깐 쾌락을 느끼게 하는 건 있지만 참 거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부유하게 채워주시지만 악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의 심령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참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재물과 관련된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근면 성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땀 흘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고리대금업, 본인이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많이 받는 이런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게 되었을 때는 헌금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땀 흘려 수고하여 그 거둔 그러한 수익,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 금원의 말씀이 잠언 10장부터 쭉 나오는데, 이 말씀에는 크게 보면 보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처참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요와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악한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이 비참하게 된다. 이것이 보응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대원칙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거 위에 욥이 나중에 보응의 원리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도 깨닫게 되지만, 또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원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응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이 잠언 말씀은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근면 성실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재물과 관련하여서 15절 16절에도 또 이어지는데,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가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고개가 빳빳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견고한 성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 가난하기 때문에 돈 앞에서 사람이 비굴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함을 배웠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어 느니라.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 그 열매가 있는데 의인의 그러한 말들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고 악인의 입에서는 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어 느니라.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그 인격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하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도 보면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그의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리고 때로는 책망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시 나의 말로 말미암아 그가 상처 입을까 봐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한 경책의 말을 한다 그러면 오해하지 않고 그 말을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은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그리고 14절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간직한다. 늘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그 말을 담고 있는 건데, 이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다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럴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 상대방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말한다 그러면 잔소리처럼 될 수도 있고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직하는 겁니다. 간직하는 거. 그 지혜로운 말을 간직하고 있다가 시적절할 때 그 말들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대하여 자축하는 마음을 갖고 근면성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며 또 말과 관련하여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격려하고 영혼은 살리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며 지혜의 말과 행동을 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